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퇴원을 시키기 전에 그 한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가 무언가 하면 그 환자가 기거하는 방에 그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수도꼭지에 물을 이렇게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걸레를 주면서 저 흐르는 물을 닦으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흐르는 물을 그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 닦는 사람과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고 닦는 사람, 그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둘 중에 한쪽은 퇴원을 못하고 한쪽은 퇴원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시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한 박사가 이런 테스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내면서 간단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퇴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결국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야만 그 문제의 원인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원인이 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고 또한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원인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무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뭐 술, 담배, 내가 몸에 해로운 건 다 알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계시고 또 어저께 제가 밥 먹으면서 생각했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건데 그 사람의 위장이 70%만 채우면 딱 적당하다고 하답니다.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100% 이상을 항상 채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식하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감자탕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 비우고 나니까 배가 너무 배불러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상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시켜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공부해봤고 다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공부가 중요한 건 우리 애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는 친구는 그저 비정상인 친구들만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반복 학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복 학습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복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쭉 보게 되면 앞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에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경외하다, 두 번째는 행하다, 세 번째는 사랑하다, 네 번째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연경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따다다닥 일어나는 4가지의 반응입니다. 경외하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말씀드렸던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 준 게 그 이 4가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절반으로 잘라서 보면 좀 더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먼저 나오고 그 모든 도를 행함이 뒤를 따르고요. 또 그를 사랑함이 먼저 나오고 여호와를 섬김이 뒤따라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행동을 두 개 다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서 내적인 감정을 먼저 내세우시고 외적인 행동을 그 다음에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은 내적인 감정의 울림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을 때 그게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허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과 겉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는 모습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경외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행하는 건 내 몸이 행하는 거고요.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섬기는 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외적인 감정과 외적인 행동이 같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물음을 항상 해봐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곧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아주 목을 곧게 했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해결책을 주는 게 뭐냐면 16절 전반부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목을 곧게 세웠던 그 목을 바꾸는 길은 바로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할례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사실을 그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그 구별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 육체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길 뭐라 했냐면,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할례라는 개념은 여호와에 대한 내적인 경외와 사랑에 따라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섬기라는 오늘 모세가 말했던 권면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지, 외적인 표시가 내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나서 모세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까요? 우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행위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풀기 위해서 행동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수고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주 비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권면을 한 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라는 동사는 다바크라는 히브리 동사가 쓰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 연합하라는 동사가 이 단어로 쓰였고요. 또 하나, 창세기 34장에서는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다,
사랑한다는 말, 마음에 연연하다는 말을 쓸 때 이 다바크라는 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집중을 하라는 모세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밀착감이 있을 때 외적인 말씀의 순종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의 준수는 하나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걸까요? 모세는 본문 21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려간 겨우 70명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은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 목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내적인 감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무나 거창한 그림을 그립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그림 속에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초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도마의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도마가 의심한 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의심이 마음속에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서 그 5학년 친구가 했던 얘기였거든요. 설교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그저 당연하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너무 큰 그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예화를 생각했었는데 그 초등부 친구의 말이 가장 우리의 깨우침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적인 감정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외적인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외적인 행동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뇌물이라는 것은 뇌물을 왜 줍니까? 우리가 그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뭔가를 얻기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취약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런 사회의 취약계층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나는 경건하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연약한 자들을 통칭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감동이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적인 감동은 무수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행동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친절하게 그 다음에 행동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어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수많은 재물을 다 갖다가 바쳐야 되느냐?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경건한 사람의 모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못 살다 보니까 받는 거에 익숙했었고 여전히 그런 받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되게 아깝고 내 살이 깎여나가는 것 같은 고통도 느끼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에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 이삭죽기 헌금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가 내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정도만 내라. 그래서 그런 거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아이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북한 아이들을 도울까 아니면 국외 해외에 있는 친구들 도울까 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분분합니다. 북한을 돕자 아니면 국외에 있는 친구들을 돕자.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는데 신청은 제가 했거든요. 국외 아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런 기부 문화에 조금씩 습관을 들일 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더 컸을 때 더 큰 돈을 사회에 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생겨야 되고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없는 가운데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게 현재의 손실이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세속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세속에 또 몰아넣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용주의 하면서 실용주의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우리 삶에서 추구할 만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실용성이란 가치를 절대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실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편리한 것을 우선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삶에 편리하면 됐지 뭔 상관이야 라는 게 실용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용주의란 실용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동기와 목적은 어쨌든지 간에 그가 행하는 행위로 정당화시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속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한 인간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용주의가 어디서 왔냐 하면 미국에서 발생된 건데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실용주의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자연생물계에는 그 종의 보존과 번식이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목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적합한 종은 살아남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생물계는 종들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강한 종은 살아남고 약한 종은 도태되는 게 바로 약육 강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세계의 특징들이 바로 실용주의라는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재능이 탁월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용주의 사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바로 마침내 사회는 처절하고 물고 물리는 비인간적인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길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떨까요? 100마리 중에 하나 없어져봤자 99마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건 실용적이지 못하고 생각하고서 세상은 그 한 마리를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원리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라도 찾으러 가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이건 실용주의와 너무나도 대변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이 젊은 사람이 정치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인 정치 원리에도 부합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정치의 원리의 핵심은 국민들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우선의 대비책을 세우는 게 바로 기독교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최저계층,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나왔던 모세의 시민법도 바로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밭에서 밀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 경제적인 약자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밭 모퉁이에 다 베지 말고 놔두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놔뒀던 법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까지였죠?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의 원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열거한 본문들 외에도 왕에게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맡겼던 그 고대 이방 왕국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정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 통치의 원리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그 생계 때문에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그 희년제도라든가, 또한 겉옷을 취했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했던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기독교 정치 원리가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되게 이상향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공산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를 세상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떤 독재 권력이 나와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이런 원리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된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아까 했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뭐라고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생명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 가운데 그 해법을 조금은 배웠습니다. 아니,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숙제를 우리는 돌아가서 풀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숙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말씀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만약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저는 이러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아예 너희들이 고아가 돼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적인 감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행동은 지금 생길 수가 없죠. 주일날 외적인 행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월화수목 금토 간의 외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다 잘 풀었을 때 우리 성경 문제 제가 체크할 때마다 참 잘했어라는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그런 도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